오늘 이 말씀으로 제목은 내가 변화되면 공동체가 부흥된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같은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이게 22번째더라고요, 오늘이. 그리고 언제 시작했는가 봤더니 작년도 10월 마지막 25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로 딱 7개월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아마 3-4번 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좀 늘어날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정도 안 될까 싶어요. 장수 남은 걸로 봐서는. 마치는 시간까지, 이 느헤미야 강해가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개혁되고 변화되고 부흥되어지는 심령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10절을 나눴잖아요. 10장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봤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고 확인하고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결의문을 쓰고 그 다음에 인봉을 하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고 그러면서 3가지가 뭐였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2주에 걸쳐 살펴봤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들의 결혼의 문제를 통해 우상이 들어왔구나. 이 문제 정리하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그들이 우리들이 안식일 주일을 바로 지키지 못했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주일 잘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또 3번째는 뭐였어요? 우선순위의 문제구나. 그래서 봤더니 우선순위에서 재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전 사모하는 삶이 우선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결의하고 그곳에 기록하고 그러고서 거기다 도장을 찍고 인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11장의 말씀의 출발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찾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냐면 우리 7장으로 한번 가봐요. 느헤미야 7장.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난 다음 이야기예요. 7장 4절을 한번 봅니다. 7장 4절. 이제 그 7장이 성벽을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온 게 완성하고 난 다음 얘기예요. 우리 7장 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이 광대하되 다 지어 완공했는데 그 다음에 그 주민은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없는가 봤더니 살 집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느헤미야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성을 건축했는데 그곳에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를 3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곳에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살 집이. 집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 집이 없었고 또 하나는 그곳에는 모든 터전이 무너져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어떻게 산다고 해도 생계가 문제가 됩니다. 뭘 해서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계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이 역사를 끊임없이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었지요.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그 다음에 또한 그 암몬 사람 도비아와 그 다음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들이 연합하여 호심탐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누굽니까 이들이? 어두움의 영들이죠. 악한 영들이죠. 언제든지 그들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총독인데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언제든지 호출해서 불러가면 그는 돌아가야 됩니다. 수상국으로. 그러면 이 성은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호신탐탐 여기를 노리고 있는 세력들인데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집이 없고 생업의 터전이 없고 그리고 언제든지 목숨의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살 사람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으로 딱 돌아오면서 이제 그 1장 2절을 우리가 봤고 3절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36절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름과 숫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바로 뭐냐면 아니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이 많이 자원하는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놀라운 예루살렘 성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이 공동체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 가정 공동체들이 다시 한번 부흥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은혜 주셔요. 그리고 은혜 주셔서 그 심령의 부흥을 통하여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부흥을 통하여 또 다른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집이 없고 생계 위험이 없고 정치적인 위험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작정하는 이 놀라운 공동체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놀라운 부흥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을 제가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오늘 이 공동체의 놀라운 부흥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지도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자들이 먼저 위험과 불편과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먼저 살겠다고 자원하여 헌신하여 결정할 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부흥되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고 한 나라의 변화와 개혁도 그냥 일어나지 않고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 공동체의 변화와 개혁도 그냥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정 공동체의 변화와 개혁과 부흥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인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바꿔져서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 돌아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변화와 개혁과 새롭게 됨을 가지고 이 가정 속에서 이제 부부 사이의 자녀관계 속에 헌신과 수고의 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분명 변화되고 개혁되고 새롭게 되는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요. 대한민국의 부흥도 개혁도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정말 앞장서서 나갈 때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변화도 종들이 변하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건너뛰고 이 부분 강해가 아니면 쭉 시리즈로 나가는 강해가 아니면 나 이 설교 안 하고 가고 싶어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서. 근데 오늘 우리들이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부족한 것 투성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변화되고 바꿔져서 새롭게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기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가 없는 집이 없고 생업의 터전이 없고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서로 이곳에 내가 자원하여 있겠다고 이렇게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부흥이 그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흥이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부흥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말과 삶으로 본이 되어질 때 그곳에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오늘 또 손가락질도 당하고 조롱거리도 당하고 그래서 그 인터넷 댓글 같은 데를 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하는 말들은 다 이거 아닙니까? 말은 잘하는데 이 말에 지금 이게 부끄러워서 저도 참 설교하기도 지금 얼굴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지금 저도 말은 잘하는데 그럼 뭐예요? 그 다음은 말은 잘하는데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참 훌륭한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또 다른 종들은 많이 욕을 먹잖아요.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그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강단에서는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강단과 내려와서의 그들의 삶 속의 삶이 그 말과 다른 그것들을 보며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그냥 모이기만 하면 저는 모이면 제 나이는 다 장로님이에요. 모이면 미안하긴 한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꺼내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들어야 돼요. 한 말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그게 오늘 현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강단의 말은 거룩한데 정말 귀한데 그런데 이 내로와서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오늘 욕을 먹고 또 성도들을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 종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는지는 몰라요. 그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말세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 많은 요인들이 있는 것 중에서라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부모인 내가, 믿음의 아버지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오늘 교회에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이 보여지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에 실망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만을 떠나가는 요인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꼽으라면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앞장서 있는 우리들이, 종들이, 부모인 우리들이,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질 때에 그곳에 놀라운 변화와 개혁이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삶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기준은 뭐냐 그 말입니다. 뭐 가지고 보여주라 그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본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장 먼저 가면 다른 것 안 해요. 줄 서는 법 해야 안 해요. 지금은 내가 이제 아이들 뭐 없어서 모르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 여기다 선수가 하나 매달고 갔어요, 안 갔어요? 그때는 이렇게 코도 많이 흘렸는지. 그럼 가서 뭐 했어요? 앞으로 나란히 그러면서 줄 서는 것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인이 이제 되면 청년이 되면 어디 가요? 군대 가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가장 먼저 뭐던가요? 다른 거 안에 줄 서는 것 해요. 줄 서는 것. 좌우로 정리. 그래가지고 줄 서서 제식 훈련하면서 줄 맞추는 훈련합니다. 줄 맞추는 것. 그러면 이 줄이 반듯하게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기준.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면 다른 것 다 기억 안 해도 이 기준 하나만 딱 기준 그게 뭐였더라 이것만 하면 돼요 오늘. 그래서 기준을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른이 돼요. 이제 청년이 된 군대도 마찬가지. 시작이 뭐냐면 줄 서는 거더라고요. 근데 줄 서려면 흔들리지 않고 그 줄이 반듯하게 오와 정렬이 전후 좌우가 딱 맞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근데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해버리고 흔들리면 그 줄은 반듯하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되는 주님과 함께만 서 있을 때 바로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냐 따라서 기준.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한다고 기준이 아니고 오늘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따라서 기준.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하다가 쓰겠어요. 기준. 저와 여러분은 기준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뭐래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 우리들의 이 땅의 삶 가운데 본받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없고 오직 기준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내가 기준되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가봤더니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함께 예수가 빠져버렸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 빠지면 큰일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아니, 문제된 거지요. 근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의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기준되는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먼저 본받고 그러고 다음 내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가든지 나를 본받으라 기준이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이 창에 모세 가시멜육 안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의 모든 가운데 원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범죄의 모든 것까지 그 죄의 결과물로 오는 죄의 사망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흘리신 보혈로 다 계산 끝내고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땅을 받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땅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성질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죄지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만 화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이 설교하려면 저 지금 부끄러워요. 근데 하는 거예요. 뭔가 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 체질도 알고 나의 부족도 알고 연약도 안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가정 공동체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로 가시고 직장과 일터와 관계된 곳에 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따라서 기준, 뭐 다른 거 다 놓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일터와 공동체에, 오늘 교회 공동체에 내 성질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주님과 함께 가서 기준이 돼요. 그곳에서 예수의 사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에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악한 것들 많을지라도 그곳에 가셔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깃발을 꽂으셔야 됩니다. 기준이라고. 오늘 제가 주님과 함께 변화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슨 신앙인 줄 아십니까? 부활신앙은 잘못하면 죽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맞지요? 죽어 천국 가는 것, 부활신앙 너무나 축복된 신앙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다. 오늘 지금 살아있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 부활 생명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 그게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한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과 논리대로 경험대로 모두가 그 길을 옳다고 갈 때에 한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뒤를 돌아 등을 돌리고, 그것이 아니고 기준이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 욕먹을 수 있어요.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잘난 체 하냐? 아니 모두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뭔 왜 아니라고 하냐? 적당히 눈 감으면 되잖아. 그냥 요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 왜 너는 그렇게 살아? 라고 다 세상을 이야기하고, 오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법대로는 안 돼. 말하는 목사인 나도 그렇게 해요 지금. 그러고서 오늘 순간순간 그냥 요령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 속이면서. 그게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인 종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법대로 살아. 어떻게 살아? 오늘 모두 법대로는 못 살아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부족한 종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되어, 따라서 기준, 그게 틀린 거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이 성도가 아니지요. 구별된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대로 모두 돌아가는 그곳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외치며 거룩한 것으로 돌아서는, 오늘 예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모두가 지금 욕심과 탐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들 또 육의 기준은 얼마나 욕심이 들어오고 얼마나 헛된 것들이 우리를 들어옵니까? 그때 예수와 함께 자족하며 감사의 기준으로 손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사람, 그리고 또 제가 언젠간 한번 이 설교 꼭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냥 그 창세기 29장 네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7일 동안 새벽 설교를 했어요. 제가 미움 많고 한 많은 눈물 많은 여인의 대표가 성경에 봤더니 레아더라고요. 그런데 레아는 미워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우울해야 되고 낙심해야 될 그때에 그는 낙심과 우울과 원망과 미움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늘 그는 주님 앞에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마음상에 미워할 일, 속상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 나는 그럴 능력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서 그곳에 사랑과 용서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깃발을 꽂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다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정에 일하시려고 왔는데 눈을 열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높아지고 잘난 맛에 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낮아지는 것이, 섬기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은 다 높아지고자 아우성인 이때에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손해보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졌더니 이겨지고 졌더니 승리하게 되는 비밀이 주님 안에 있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준되는 주님과 함께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사업장에 가서 따라서 합시다. 기준! 이때는 손도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나만 드는가요? 다 같이 기준!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기준이라고 외치며 본된 자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수없이 지금 기준이라고 외쳤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따라서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고람되오. 아시지요? 하나님의 면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게서 아무리 내 도덕과 내 열심과 내 결단과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되는 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 앞에 살아가지 말고 요령으로 살아가지 말고 겉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오늘 또 악하고 더러운 어두움의 영은 끝없는 불화살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죄악되고 악한 생각들을 우리 속에 뿌려줍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직면되어지면 어두움의 영과 악한 것이 뿌려주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직면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새벽마다 이 새벽 기도 없으면 난 주의 종 흉내 못 낼 것 같아. 그래도 그 새벽 주님 앞에 직면되며 그 빛을 받아 하나님, 내가 이것 부족하네요. 이것 잘못됐네요. 하나님 헛된 생각했네요 하면서 그거 다 끄집어내고 다시 한번 종의 자리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자미로 회복되어지. 그래서요, 나는 참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나는 더 좋은 것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어두움과 악한 것은 비워내고 새롭게 되어지는 새 은혜가 임해지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지는 몰라요. 어떤 종들은 그렇다더만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도 한번 해볼 만하던데 왔다는데 나는 새벽 기도 없으면 난 주의 종 못할 것 같아요. 난 그래요. 그 시간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멈췄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면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거룩게 되더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니까 내가 변화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살면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 거룩한 척, 그리고 괜찮은 사람인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사람의 손은 다 눈은 속인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아도 죽여버리잖아요. 속이려고. 그러나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한 말씀을 찾아서 보면서 마치며 성경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두 사람만 들어 성경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139편. 참 이런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오늘 1절 한번 봅니다. 139편의 1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서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그 구약성경 104페이지예요. 그러면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아시는가를 그 다음 해설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무엇을 안가 봤더니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신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안대요. 그 다음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또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나의 모든 걸어가는 길을 아신대요. 그리고 내가 눕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아시고 계신대요. 그 하나님. 시편 139편 903장이에요. 예. 그 다음 4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늘 내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이야기하면 내 입에 모든 말을 아신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잠언 18장 20대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죽고 사는 것 복이 모든 것이 그곳에 달렸다고 이야기하고 민수기 14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나는 무슨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오늘 어두움과 흑암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기자 다윗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에 봤더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도 계시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하늘과 이 스월은 지금 땅 밑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디에도 숨어도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멀리 내가 갈지라도 요나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그 하나님은 추적하여 그 배에까지 찾아오시고 그가 바다에 던져져서
고렙의 그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추적하시고 찾아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따라서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면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나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살았던 두 사람만 한번, 시간이 갔으니까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아픔 속에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장군 집에 총노릇하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데 그가 17에 그 팔려갔어요. 그리고 총리가 30에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동침하자고. 근데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요셉의 나이는 20대 중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에 가고 30에 총리가 될 때까지니까, 그 사이니까. 혈기가 얼마나 넘칠 때입니까? 절제되지 않을 나일 때 아닙니까? 그런데 유혹을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유혹하며 사람들만 없으면 눈치 닥더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우리하고 다릅니까? 성경은 나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성정이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혈기 많은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지금 누구 앞에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그 흠난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어떤 인격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요셉이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면되어 살아가니까 오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변화되고 바꿔져서 본이 되면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변화되고 개혁되고 부흥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질 텐데, 아니 우리 직장과 일터 속에도 그렇게 되어질 텐데, 오늘 그곳에서 오늘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오늘 이 땅이 기준이 아니라 내 성질,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내 혈기가 기준이 아니라, 그러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는 내 성질, 이거는 참고는 못 살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버려야 돼요. 뭔 참고는 못 살아, 참아야지. 그래서 이제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님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기준이라고 했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 일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늦었지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인, 어머니인 내가 변화되면 되는데, 하나님, 나는 변화의 능력이 없어요. 주님, 주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제 성품도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고 내 언어도 변화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이제 본된 자의 삶을 살되, 내가 사람 앞에 이제 살아가지 말고 이제 꼭 하나님 앞에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일창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